자,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입니다. 요셉.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참 받은 은혜가 큽니다. 올 한 해도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은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많이 받고 살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우리는 또 살 겁니다. 그런데도 감사할 줄 잘 모르고 원망 불평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원망 불평할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만한데 이만큼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이루어지면 그게 복이 될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유익할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복이 이만하면은 그게 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감사해야 될지, 다 이루어져야 감사해야 될지, 아마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예수 믿을 사람 없을 겁니다, 잘. 그래서 덜 이루어지고 사는 결핍함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부족함의 은혜. 거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흔하면은 가치가 없어지고 값이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바나나 먹어본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제가 5학년 때인가 그때 서울에서 외삼촌이 오시면서 바나나를 사오신 거예요. 바나나라고 뭐 그림책에서나 봤을까? 좀 못 봤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잘. 그때 바나나라는 건 알고 있었죠. 입에 들어가니까 녹아버립니다. 그 바나나를 처음 먹어본 기억이 있고 그 이후에도 언제 먹었는지 또 기억이 잘 없습니다. 굉장히 귀했습니다. 요즘 아마 어느 집에 갈 때 바나나 선물에 가면은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옛날에는 어떤 선물보다 귀한 선물이었죠. 어떤 사람은 미국 딸내집에 가가지고 일주일간 바나나만 먹었다 그래요. 원한 풀어보려고. 근데 왜 바나나가 왜 이렇게 됐느냐? 바나나는 똑같고 좀 더 맛있는 바나나, 더 달고 조그만한 바나나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흔해져가 그런 거예요. 흔해지면은 가치가 떨어지고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고 은혜를 받고 사는데도 그 인생이 복되게 못 사느냐? 흔해져서 그런 겁니다. 은혜가. 못 받은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맛이 없어지고 은혜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자, 은혜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인생도 덤핑 인생이 됩니다. 은혜가 귀하면은 인생이 귀한 인생이 돼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풍족하게 받다 보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제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우라야쿠 여사 같은 경우는 별명이 종합병동이었다 그러는데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이 그의 시라든지 모든 것은 감사 전부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감사하고 살면은 여러분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 옛날에는 환도뼈, 옛날 성경에는 이게 고관절 같아요. 요즘으로. 이게 이제 어긋났다, 이 다친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아서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하나님 보면 다 죽는다 그랬는데 살았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야곱이라는 사람은 평생을 자기 원한 대로 다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어릴 때 형이 받을 때 장자의 축복 기도를 아버지 형을 속여가 사기를 쳐가 받고 도망을 갑니다. 하여튼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20년 고생을 했지만은 어떤 계략을 쓰든지 간에 외삼촌 라반의 재산 절반을 챙깁니다. 외사촌들이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반 도주를 합니다. 이 사람 정고입니다. 도망을 나와가지고 고향 땅으로 도망오면 끝난다 생각이 오는데 약복 강가에 왔는데 소문을 하나 들었어요. 자기 형의 서가 20년 전에 가졌던 그 원한을 가지고 용병 400명을 거느리고 용병을 사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약복강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딱 걸린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 빠져나오고 살았는데 자기 능력대로 자기 의지대로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뒤에는 외사촌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앞에는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는다 그럴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밤새 실험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환도뼈를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해가 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팡이를 짚고 옵니다. 자, 평생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의지하고 능력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기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고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다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 능력처럼 살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절대가 옵니다. 뭔가 하나가 되거나 하나가 떨어지고 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한 문제가 또 생기고 왜 내 인생길은 자꾸 절뚝거릴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의지대로 내 잘났다고 살아왔는지 아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절개 만들어 놓은지 아는지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걸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미리.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평생에 죄를 지은 게 없어요. 여러분 기록에 보면은 다윗도 바세바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 하가를 통해서 애를 낳고 이런 그 사람의 죄를 낱낱이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요셉은 죄 지은 기록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은 17살 어릴 때 형들에 해가지고 인신매매 당합니다. 20냥에 팔려가지고 애국으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때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이 사람은 왜 죄를 짓지 아니했을까? 고람되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을 보고 살은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라도 또 어떤 유혹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시선입니다. 시선, 눈입니다. 그 사람 눈에 뭐가 보이느냐에 따라가 믿음이 깊이, 높이, 성숙도가 결정이 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그래서 믿음은 시선이에요. 요셉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유혹이 있든지 하나님이 보인 겁니다. 이 사람은 늘 인생에 죄를 안 범합니다. 지혜를 얻고 살았습니다. 자,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보이면 돼요. 늘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사실은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2년 이상 하인 생활을 거기서 지금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살이 한 10년 하고 자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형들을 만났어요. 총리 앞에 팔아먹었던 형들이 무릎을 꿇어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요셉입니다. 죽었다 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들한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원수질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안 생깁니다. 이거 하나님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성도는 팔리는 법이 없습니다. 보냄을 받는 거지. 성도는. 그 사람 때문에 꼬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지. 이게 성도가 생각해야 될 해석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을 합니까? 왜 원망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답이 큰가 아니고 그 문제가 커서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면은 문제 아무 상관없습니다. 골리앗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였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한 달 일에 있는 동안에 제일 힘든 시기가 한 열흘 정도 있었어요. 그 이제 시기가 있었는데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이래. 그러니까 말할 기력도 없었고 그 열흘인데 제가 한 3, 4일쯤 지나갈 때 한 열흘이 힘들다 하는데 한 3, 4일쯤 됐을 때인데 도저히 제가 안 되는구나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밤 한 3시쯤 됐는데 옆에 있는 우리 집 사람을 불렀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옆에 왔는데 제가 그랬죠. 내가 힘들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래 보면서 고개를 이래 끄덕이더라고. 집 사람도 내가 보니까 힘들다 이래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하루 이틀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 생각이 들길래 뭔가 좀 이래 이야기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뭐 여러 몇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말도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력도 없었고 목도 막 메이고 물도 못 먹고요. 그냥 이제 현진이 우리 제 딸입니다. 저는 딸 하나 있는데 시집가가지고 결혼해가 있어요. 내가 가거든.
당신은 현진이 곁에 가거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현진이 곁에 가서 살아라. 그 말을 하고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가만 생각을 하니까 참 저하고 사느라고 휴가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평생을 다 보냈는데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미안하다기보다는 그냥 고맙다고 그랬죠. 고마웠다고. 우리 집사람이 고개를 이래 끄덕이고 나도 고마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래 있는데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아, 우리 집사람이 어려울 건데 사는 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모르게 돈을 못 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걸 해줘야 되겠다. 옛날에는 한번 저한테 당신이 당뇨도 심하고 하니까 혹시 내 모르게 돈 해놓은 거 있으면 가라 하더라고. 당뇨 있으면 자다가도 간다 하던데. 그래서 내가 가면 모르지만 안 가면 그 돈 있는 거 그냥 괜히 돈만 뺏기고 그래 안 캐줬어요. 안 캐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하루 이틀 좀 가는데 그거 어디에 놨냐면 제 책 속에 끼워놨거든요. 그 돈을. 그 제 방에 책이 한 400~500권 있는데 그거 어떻게 찾을 거야. 내가 안 가고 아마. 그래서 이제 돈이 좀 있는데 그걸 어려울 때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더니만 웬 돈이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12년간 내가 당신 모르게 모았다고. 내가 모은 돈이라고. 아, 그러냐고. 그러더니만은 그 돈이 어디 있느냐 물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전집 8권에 책에 넣어놨다고. 그래, 아, 어느 전집 8권에 돈을. 그래, 보더니만은 책 사이에 껴놨다 이러니까. 근데 그게 얼만데 묻더라고요. 그 도대체 얼마인고 싶어가 그게 얼마나요 물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모르고 병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얼핏 본 적이 있어요. 얼핏 뭐 찾다가 이제 보니까 돈이 대강 얼마인가 보고 갔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100만 원쯤 되지 싶다 했어요. 100만 원? 그래, 나중에 제가 집에 퇴원해가 보니 117만 원이더라고요. 117만 원. 그래서 하더니만 가만히 이래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별로 또 나는 이제 그 어려울 때 설하고, 그래가 하고는, 왜냐하면 12년을 모았다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12년 모은 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한 달에 5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책 사보고, 용돈 쓰고, 이러다 보면 어떤 달은 3만 원 남고, 어떤 달은 또 5만 원 남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목사님들하고 식사하고 내가 식사비 한번 내고 나면 적자가 되면은 그것도 빼가 한 10만 원 빼쓰고, 그러다 보니까 한 12년을 못 왔는데 117만 원이 됐어요. 그게 그렇게 안 모이더라고, 그 돈 안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고, 그래, 집사람이 나중에 가만히 있더니 고개만 끄덕거리더라고.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한 열흘쯤 있으니까, 이제 집에 갔다 와가지고. 근데 그 어디에 있다 그랬냐고 다시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전집, 그거 없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 그때 제가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잘못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전집이 아니고 다른 책인데. 아, 그래, 아, 그거 아니구나. 그럼 어느 책이냐 묻길래 한 열흘 지나고 제가 그때는 좀 살만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는 몽켜줄 것 같은데. 그랬죠.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주지 말고 다 쓰고 가라 하더라고. 그거 다 내 그 안 줘도 되니까. 내 어려울 때 그 돈 없어도 되니까 그냥 다 쓰고 가라. 그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있으면서 기도를 했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빨리 건강하게 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런데 당사자인 저는 그렇게 기도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는 것이 하나님한테 유익이 되고 제 인생에 유익이 된다면은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지금 저를 데려가시는 게 훨씬 저한테 유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유익이고. 그래서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늘 기도를, 그 괴롭고 힘들 때도 그 기도를 늘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유익하시면은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혹 보실 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은 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덕이 될 것 같더라고요. 마이너스 되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셔야지요.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완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지만, 당사자는 저처럼 그래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아실 겁니다. 기도의 왕. 기도해가지고 아수르 사네립 왕이 데리고 왔던 18만 5천 병력을,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켰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죽을 병이 들었다 그럴 때 기도해가지고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던 왕. 그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25세 유다의 13대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29년간 재임을 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25살의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많이 지고 이런 나라였는데, 아세라 산당, 신전 다 부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다음에 기도회가 아수르 군대를 무찔렀으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중요한 단어입니다.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연합했다.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되었다 할 때, 하나 할 때 결합하다 할 뜻으로 똑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연합하여. 하나님과 히스기야는 한 몸 일체라는 뜻입니다. 야, 얼마나 대단한 칭송입니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통보를 해줍니다. 너는,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안 정리하십시오. 죽고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결정이 났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면벽기도라 그러죠. 이사야 38장 2절 3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벽 앞에 대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합니다.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15년 생명 연장을 시켜줬어요.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연장되자마자 히스기야의 그 신실한 믿음과 기도가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한 번도 히스기야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후반기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요. 15년 생명 연장되고 난 뒤에.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군지 압니까? 이스라엘 유다 전체의 역사를 따져서 제일 악한 왕 므낫세가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되고 3년 뒤에 낳은 아들. 12살에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살다가 죽고 3년 뒤에 났으니까 12살 때 55년을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의 최고 오래 재임 기간을 가졌던 왕, 최고로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던 왕.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갔거든요. 자, 27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돌아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700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라는 것은 눈 깜빡할 사이인데 차라리 그때 히스기야가 연장 안 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 때 하나님 앞에 갔더라면 그 후세에 얼마나 칭송을 받았을. 정말로 신실한 왕이 생명 연장되는 바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말을 들었는 줄 압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네 후손 중에 바벨론의 황관이 태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저주를 하면서.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난 걸 다 빼앗길 것이다. 바벨론에. 이야, 내시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왕족이. 자기 후손 중에. 그런데 이런 저주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말을 한 줄 압니까? 이사야 39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내 살아있을 때는 그런 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후손들이 그런 거 있든지 말든지 그거가 나오면 뭔 상관입니까? 이 말을 했어요. 이사야한테. 그 저주를 받고 난 뒤에. 이게 히스기야면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교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 사시다가 우리한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늘 좋은 것이 있고 유익한 것이 있어요. 좋은 거라고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라도 유익하지 않는 것은 유익한 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서 하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안 지는 것이 주님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인생 살다가 좋은 거라고 다 유익한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한테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좋은 거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이거는 유익하지 않은 거다 싶거든. 그거는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그걸 선택하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처럼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유익한 걸 선택하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강단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